예,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느라 다 바쁘실 텐데, 또 저녁에 급히 또, 그죠? 회사 마치고 또 이렇게, 급히 또 이렇게 또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쉬어갔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서서히 또 좀 스피드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피드를 내어도 뭐는 해야 됩니까? 복습이라 하지 않고 저는 반복학습이라 합니다. 반복학습이나 복습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반복학습을 또 항상 한 5분, 10분은 반복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 입문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부처님 원음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기 불교 말은 입문이랬는데, 그죠? 입문이라 하기는 조금 좀 수준이 수준이라고 말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입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갈수록 자기 자랑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거는 초기 불교 입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초기 불교의 핵심이라고 저는 불러야 된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번까지 대충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 헛소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죠? 그 내용은 보면은 분명히 저는 초기 불교의 엑기스, 핵심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자찬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문득문득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 최초라 그랬고, 그죠? 한국 최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초다, 뭐 이래서 하면서 좀 포를 좀 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입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저는 속으로는 초기 불교의 핵심을 우리 그 불자님들께 제가 어쨌든 요만큼 공부한 만큼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초기 불자 학림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초기 불교 입문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우리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하면 불교란 무엇인가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 불교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자, 부처님이 누구냐?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이 어떤 분이 했을 때는 우리 두 가지로 또 접근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 그럼 두 번째는 부처님이란 깨달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죠? 깨달으신 분으로서의 부처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이라면 가르침도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르침 체계, 사상 체계,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하나는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을 불교에서는 교학이라고 그러고 실천적인 측면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교학과 수행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행거를 종합해보면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 한 단어로, 한 말로 딱 줄이면은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빨리어로는 담마라 그러고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법으로 옮겼고, 어쨌든 저는 중국에서 옮긴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어제 우리 지난번에 거사님께서 이제 법에 대한 한글로 쓴 한글로 좋은 제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충분히 생각해 볼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불교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는 그죠? 네 가지 주제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 그 다음에 깨달으신 부처님,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 교학으로서의 가르침,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의 가르침.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실존하셨던 부처님을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죠? 어쨌든 인도에서, 그죠? 카필라와투 룸비네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그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생가비라,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나, 그죠? 인멸구시라 해서 우리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북방 불교에서도 부처님 4대, 그죠? 이거를, 행적을 항상 스님들 특히 바로 공양할 때 있잖아요. 죽비치고 그거부터 하고 그렇게 공양을 합니다. 그죠? 절에 가서 바로 공양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태어나신 곳, 그죠? 그 다음에 깨달으신 곳, 설법하신 곳, 열반하신 곳.
이거를 해서 지금도 인도 4대 유역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언제 인멸하셨는가? 세계 불교도 의회에서 BC, 그죠? 543년을 부처님 인멸해로 봅니다. 그죠? 그 부처님 80세까지 사셨으니까 여기다 80을 더하면은 부처님 태어나신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든 불교는 이야기할 때, 그죠? 부처님이 인멸하신, 반열반하신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걸 다 불교 그 연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C 543년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근데 한국은 544년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근데 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뭐, 그런 말씀 안 드려도 되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불교는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불교입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쇼카 대왕이죠.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50년 후에 아쇼카 대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부처님 태어나신 룸빈에다가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히다, 자테, 붓테, 사캬모니 이렇게 딱 기록을 해야 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역사적으로 그죠? 이 뭐 명명백백한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실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설법을 하셨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아쇼카 대왕에 의해 갖고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고 부처님의 마지막 자취를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에서죠 부처님께서 그죠 나는 29살에 출가해서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그 출가 생활을 51년간 하시고 80세 때 이제 그 열반에 든다는 그런 개송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정교 자료를 볼 때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존성은 명명백백합니다. 자,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신 것은 당연히 뭡니까? 지금요 그대로 지금 이 시대까지 2600년 뒤 이때까지 그래서 분명하게 전승되어 옵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자료로 듭니다. 하나는 상자부 남방불교에 전해놓은 니까야, 하나는 북방불교에 전해놓은 아가마 혹은 아함. 아가마와 아가마 혹은 아함과 니까야는 이미 청딩도론 같은 상자부 문헌에서 100% 동의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직접 설하셨던 가르침이 상자부에서는 니까야로 4분 니까야로 5분 니까야로 남아있고 북방에서는 아함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게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100년, 150년 전에 이 두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면 문제가 있겠죠. 두 개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전까지도 60% 이상의 경전까지 똑같습니다. 내용은 거의 물론 남북방에 조금 상이한 부분은 없다면 그거는 전부 조작입니다. 맞죠? 역사적으로 이 내려온 게 똑같다면 그거는 전부 조작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보면 이거는 놀랄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불교 2600년 동안 전개 내려오면서 우리 수많은 그 불교의 흐름은 크게 8가지 흐름으로 우리 고찰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제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불교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 2600년 흐름 전개는 크게 8가지 흐름으로 우리 전개된다 했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초기 불교. 두 번째, 아비달마. 세 번째, 반야중간. 네 번째, 유식. 다섯 번째, 열애장. 여섯 번째, 밀교. 정토. 죄송합니다. 정토. 일곱 번째, 밀교. 여덟 번째, 중국의 선불교. 이것이 불교 2600년 사이에서, 그죠? 내려오는 기본 흐름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가운데서 뭡니까? 남방불교, 북방불교에서 공의 자료가 다 남아있는 것은 초기 불교 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하도 이제 한국에서 초기 불교가 왜냐면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한 거니까, 그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역사를 아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라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고, 그죠? 그분이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죠? 객관화 되었어요. 그죠? 워낙, 그죠? 뭡니까? 이성적으로 어필을 많이 하니까 한국에 이제 기존에 있던 불교들이,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깎아내리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 얼굴에 침뱉깁니다. 무슨 도전을 해도 저는 인도에서 10년 살았습니다. 그걸 나 얼마든지 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초기 불교 자료들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하면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럼 깨달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용이 있어야죠. 뭐를 깨달으냐? 몰라.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깨달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진리란 거를 깨달았겠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불교에서. 그럼 진리란 뭐냐? 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께서, 그죠? 진리는 사성제로, 우리, 그죠? 고진멸도라는, 우리 다음 시간쯤에 합니다.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뭐를 깨달았냐? 사성제를 깨달으셨다. 요렇게 정리, 사성제가 뭔데? 그건 좀 이따가 합니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깨달으신 부처님이,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불교라 합니다. 자, 그거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은 다르마, 담마, 법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법이 도대체 뭐냐? 법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법입니다. 우리 옛날에 참불 갈 때 뭐 했습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뭐에 귀의한다 했어요? 가르침, 담마를 법을 가르침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당연히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학 혹은 이론 하면 뭡니까?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실천하면 뭡니까? 7가지.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학하면은 온처, 개근, 재연. 자, 수행하면은 37보리분법. 37보리분법 내용이 7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많이 익숙하죠, 그죠?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좀 뻥 하시는데, 그죠? 오늘 그 4번째 되니까 뒤에 많이 익숙되죠, 그죠? 예, 그런데 12번 맞출 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근데 지금 다시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죠? 교학과 수행, 교학은 이론, 수행은 실천. 자, 그래서, 그죠? 불교의 교학, 이론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척예건재현, 수행으로 말씀하신 것은 37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 초기불교 입문이라는 이 교재를 갖고 뭘 공부하겠어요? 바로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그 법은 교학과 수행이고 교학과 수행은 온척예건재현 37보리분법.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교재에 나와 있고죠. 공부를 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는 초기 불교는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 불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초기 불교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어쨌든 초기 불교가 그죠? 그러 하다 보면 이제 초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초기에 불교 안 붙이고 불교하면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맞죠?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모르겠다 그죠? 근데 큰 스님도 불교 부처님이 제자라면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맞죠? 저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 제정하신 계를 받고 출가해서 그죠? 합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물론 헛소리는 많이 합니다만은 기본은 뭐 해야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친 거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제가 출가자로서죠. 우리 그죠? 불교의 출가자로서 비구로서 자격이 있죠. 맞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큰 스님이랑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큰 스님, 제가 만약에죠, 이상한 부처님 걸 살짝 갖다가 이상한 교리 조직을 딱 만들라고 딱 하면 이게 불교다 이러면 그게 불교입니까? 왜 불교입니까? 그게 지 소리지. 걔는 그거 뭡니까? 불교가 아니고 묵교입니다. 묵교. 강묵교. 됐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이비가 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각 종교마다 사이비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를 사이비라고 합니까? 사이비는 말이 재밌어요. 이게 아마 노는 가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사이비 비슷한데 아닙니다. 차라리 아닌 거는 아니라고 알 수 있죠. 그거 안 속습니다. 헛소리 하면 웃기고 있나? 헛소리 딱 돼버린다. 그런데 뭡니까? 문제는 비슷한 거 사입니다. 그죠? 비슷한데 빕니다. 아닙니다. 비슷한데 아닙니다. 그 분간 잘해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 종교에 어떻게 됩니까? 해갖고, 그죠? 좀 심한 말은 좀 자제하고, 그죠? 네. 언어를 순화를 해야 된다. 어쨌든, 그죠? 그래갖고 우리 그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불교는 사입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죠? 사입이냐 아니냐, 우리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거는 바른 거고, 그렇지 않고, 그거를 갖고 와서, 자기 식으로 싹
비슷하지만은 다르게 고치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불교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죠? 똑같고, 뭐. 그죠? 그래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음에 사절에서 시험 문제 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송합입니다. 자, 참나를 찾아서.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엄마야. 정말 아닙니까? 와, 존경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야. 그런데 뭐, 큰 스님들은 다 참나를 찾는 게 불교로 하던데.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초기 불교는 여기 보면 알지만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아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참나를 찾자 그랬지, 진화를 찾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누가 또 어떤 큰 스님께서 그래요? 싫다 그랬더니 아니고, 그런 이야기 좀 생각하고요. 민감한 문제가 되고, 그죠? 어쨌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저 스님 초기 불교하는 앞이니까 참나를 찾아서 하면 그건 불교 아닙니다. 이러고, 그죠? 딴 데 딱 가갖고 있잖아요. 도반들 많이 있고, 그런데 저 큰 스님이, 그죠? 이것이 참나를 찾자! 이러면, 큰 스님.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좀, 살짝 좀, 그죠?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저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원장 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런, 정확한 불교, 그죠? 근거 있는 불교, 그죠? 정확한 가르침을 우리, 그죠? 제가 왜 여기 와서 떠든다 했습니까? 장류라는 곳이기 때문에, 장류는 저는 한국 불교 초진지로, 이건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어떤 정사로 인정된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 이 지역에서, 그죠? 신화로 써 있잖아요. 전설로서 많이 내려온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류는 한국 불교 초전지입니다. AD 62년경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아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장류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류는 길장자에 있을 유자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유의한다 이럴 놀 유자가 아니죠? 제가 확인 다 했어요. 그죠?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름이 장류입니다. 길장자에 있을 유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래 머문다는 말입니다. 뭐가 오래 머물겠어요? 1번, 이 몸뚱이가 오래 머문다. 2번, 황금이 오래 머문다. 3번, 다이아몬드가 오래 머문다. 4번, 명예가 오래 머문다. 5번,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 머문다.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 머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바로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머문다는 그 명칭을 갖고 있는 한국의 최초로 불교를 전해주신 장류 스님의 이름이잖아요. 조남이 바로 장류입니다. 그죠? 그 스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셔가고요. 그 이름이 장류가 됐을 때는 그런 발언이 있었겠죠. 우린 충분히, 그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발언하신 분이 불교를 여기 전했기 때문에 제가 그죠? 딴 데 가면 이런 소리 안 하지만 이 지역에 오면 이야기해야 되잖아. 지금 한국에 불교 최고 신심인데가 어딥니까? 부산, 요 김해, 그죠? 요 명산 통도사가 있으니까 치주고, 그죠? 제 고향은 밀양. 지금 아마 군 단위로 하면, 시 단위나 군 단위로 하면 한국에서 불교 신자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전에는 울산이었는데, 그죠? 한 10년, 20년 전에 울산인데 지금은 밀양이라고 합니다, 누가. 안 믿네요. 제가 태어난 데는 삼ing대에서 태어난 데에서 올이 떨어진 데입니다. 삼ing대에서 아시죠? 밀양에서 태어나시고 삼ing대에서 땀나는 비석 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3번인가 4번 봤어요. 무안면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무조건 그 많은 거죠. 그래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어머니가, 그죠? 절에 가서 아들 못 나가고 쫓겨날 뻔 하다가 절에 가서 우리 외할머니하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해가고 절을 낳았답니다. 와, 그냥 크니까 자부심이 억수로 생기더라고요. 됐죠, 그죠? 예, 또 너무 지자랑 너무 하지 말라고 또 우리 빨리 폐쇄해랍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그죠? 그 발언으로, 장류 스님의 발언으로 저도, 그죠? 아는 것도 없지만은 여기 와서, 그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충정만은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누구, 가르침은 뭐, 법은 교학과 수행.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또 살펴본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 뭔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데 법을 설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없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맞죠? 만일에 목적이 없는 무슨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 상계 대도사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목적이 없다면 말도 안 됩니다. 자,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는 행복이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옛날 큰 스님들이 전부 불교의 목적을 이고, 덕락, 여기 다 나와있죠.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초기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죠.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 요새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행복을 실현하는가? 어떻게 해지요, 그죠? 영어로 하면 뭡니까? How. 요 정도 영어는 저도 압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되느냐? 내생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되느냐? 궁극적 행복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금생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생의 행복이 해지기 위해서는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그 다음에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됐죠? 국민교육 현장. 우리 망갈라 숫자, 그죠? 행복경 읽으니까, 그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나왔죠? 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그 다음에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금생의 행복인데,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망갈라 숫자에 나왔듯이,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걸 요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생의 행복해지려면은, 불교는 내생을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땡 아닙니다. 우리는 안 죽어서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당연한 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생이 있다면 우리는 금생에 어떻게 됩니까? 내생을 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비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아란이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또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생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금생의 내생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거로 부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내생의 행복을 금생에 닦을 수 있느냐?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보시와 지계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세 번째가 궁극적 행복입니다. 어떤 것이 궁극적 행복입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죠? 열반의 실현, 우리 행복경에도 나왔지요? 맨 마지막에, 그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그죠? 깨닫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열반의 실현이 궁극적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열반은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달음과 100% 동의합니다. 이미 초경에서, 그죠? 수십 군데에서, 그죠? 부처님 정형으로 말씀하신 데 보면 깨달음하고 열반을 같이 넣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으로 할 때는, 그죠? 열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서 열반을 실현합니까? 당연히 법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교학과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왜 교학과 수행을 배워야 되느냐? 교학과 수행, 그죠? 원칙예건제 37보리문법을 왜 배워야 되느냐? 그건 뭡니까?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우리가 그 불교를 자기, 그죠? 그 삶의 가치 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열반의 실현이, 그죠? 궁극적 행복이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맞죠? 그죠? 누구 마음입니까? 지 마음이 아니고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는 자기입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죠? 불교라는 가치 체계를 부처님의 나의 스승으로, 그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불교라는 가치 체계를 받아들였단 말은, 그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뭡니까? 열반을 궁극적 행복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내가 불자라고 자부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궁극적 행복인 열반, 깨달음을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는 기본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로 말씀하신 것이 교학과 수행, 원칙예건제 37보리문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왜 우리는, 그죠? 법을 배워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그죠? 교학과 수행으로, 그죠? 구성되어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느냐? 좀 더 이야기하면 왜 원칙예건제 37보리문법으로 정리되는, 그죠? 이 법을 배워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실현이라는 거,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하는 거, 이게 대해서는, 그죠? 딱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 입문이지만은, 이것만 봐도 초기 불교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많은, 그죠? 대부분 스님들 합니다만, 불교의 목적이 뭔지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체는 불교의 목적이 열반이 실현할까 쪽집게로 딱 찍어갖고 이야기해주는 스님들 극히 드물죠, 그죠? 저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극히 아마 드물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사실은 그죠. 이거는 저는 초기 불교의 핵심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됐죠? 그러면 쪽집게 강사식으로, 그죠? 부산의 청산학원 강사식으로 꽉 찍어주잖아요. 요거는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거 꽉 찍어주죠. 그죠? 제가 실제로 부산 그 청산학원 학교 다닐 때 화학을 잘 못내고 제가 이과반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름도 안 잡습니다. 최우 선생님이라고 제 연배에는 부산에 있었던 분 아마 최우 아마 아실 겁니다. 화학으로는 부산에서 그때 날린 분입니다. 하도 최우 청산학원도 아시죠? 아는 분들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입니다. 그래갖고 정말 한 달 딱 들었는데, 그죠? 와, 진짜 화학이 팍 자신이 붙을 정도로 정말 잘 찍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문득문득 생각하는 게 초기 불교를 한다고 할 때요. 야, 적어도 있잖아요. 초기 불교가 무엇인가 이래 하려면 최우 선생님처럼 있잖아요. 그 화학이 뭔지 서울대학 시험 나는 거 콱콱콱콱 찍어주듯이 그런 애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됐죠? 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래서 지금 콱콱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지나버린데, 그죠? 이래 한 20, 30분 이래 한 것도 뭡니까? 바로 지금,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꽉 찍어드리는 겁니다. 서울대학 시험이 아니고 이게 무슨 시험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뭐 선불장을 하잖아, 그죠? 한국에서는 우리 선종에서 선불장이라 그러죠, 그죠? 부처를 뽑는 곳입니다. 과거는 뭡니까? 선비해갖고, 장원급제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불교는 뭡니까? 선불장이라 그러죠? 선불은 뭡니까? 선은 뽑는단 말이고, 불은 부처님이고, 그죠? 부처님을 뽑는 곳입니다. 절은. 됐죠? 여기, 그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보리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죠? 부처님을 뽑는 곳입니다. 그럼 부처님 뽑으려면 부처님 뽑는데 나오는 쪽집게로 엑기스를, 그죠? 선불장 시험에 나오는 거 꽉 찍어 드려야지요. 다 찍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다 찍어 드린 거고요. 12번 끝날 때까지 또 다 찍어 드립니다.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 그죠? 이제,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열반의 실현,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또 말한 게 뭡니까? 계속 반복학습입니다. 자, 맨 마지막 하나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그러면은, 그죠?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초기 불교의 목적까지 했습니다.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뭔가? 이거 안 찍어도 안 되죠? 그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가지 흐름이 있다 했습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됐죠? 요것도 이제 뒤에 잘 들어오죠? 요런 건 이제 좀, 한 7, 8번 뒤에 가서 요 특징을 한번 또 엑기스식으로 꽉꽉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선불장 시험에는 다 나옵니다, 이게. 됐죠? 그죠? 그렇다면은, 자,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이거 초기 불교 전공하는 사람이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됐죠? 한국에서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뭔가? 찍어주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요 정도 자랑 못해서 앞으로 계속 자랑합니다. 듣기 되게 싫죠, 그죠? 근데 제가 마이크는 안 들었습니다만은,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오야는,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이죠? 오야는 누가 오야입니까? 마이크 들은 사람이 오야입니다. 맞죠? 오늘, 저는 요 정도 인원은 마이크 없이도 쩌름쩌름 잘 들리죠? 예, 그죠? 무조건 마이크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다가 또 이렇게, 헛소리. 그래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초기 불교 특징을 못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실제로 가서요, 어디 가서요, 그죠? 딱, 정말 불교 특징이 뭐라고 딱 이야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스님도 선불교 한번 막, 하는 게 불교의 특징입니까? 에이, 참, 내가 감히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거는 뭡니까? 참, 이겁니다. 요거만 하고 말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초기 불교 특징 찍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불교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저는 해체해서 복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까 사이비라 그랬죠?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가? 이거는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 스님이 초기 불교의 특징을, 그죠? 해체해서 복이라고 하는데, 지가 지낸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복 빨리 들어보면 곤란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드립니다. 됐죠? 야, 지가 초기 불교의 특징을, 그죠? 해체해서 복이란다. 그럴듯한데, 지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도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도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있잖아요. 열의 말을, 그죠? 쉽게 말하면 뭐죠? 검증을 하라고, 검증경이라고 있어요. 검증을 해보라고 합니다. 정말 참인지. 부처님 말씀도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고, 부처님 초기에서 마침하니까, 우리 원장 선생님 몇 번째 경입니까? 37번째 경입니까? 모르죠? 그렇게 우리 원장 선생님도 자기가 번역해놓고도, 제 똑똑한 선생님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저는 말을 못하기, 하는 요요는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있습니다. 검증경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좀 의심이 막 생기죠. 야, 사이비력 하더만은, 지금, 묵교라 하더만은, 강묵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초기 불교,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팔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빙자해가지고, 지금 자기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요리 싶으죠, 그죠? 왜냐면 딴 데 가서는 못 들어봤잖아요. 초기 불교의 특징이 해체해서 복이란 말을 딴 데 가서 들어봤습니까? 한국에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1번 자신이 있다. 2번 자신이 없으니까 꼬리 내리려고 강조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강조합니다.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그죠? 믿느냐? 믿습니다. 이거 시험 넘어가면 됩니다. 맞죠? 그죠? 근데 그래 안 하잖아요. 꼬치꼬치 그래 합니다. 그건 왜냐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죠. 부처님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계임을, 직계임을 지금까지 자부하고 있는 게 우리 남방 상자부라고 합니다. 상자라는 말은 종소이란 말이죠. 불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종손 가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상자부 불교를 특징 짓는 말로 지금까지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상자부 불교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 그 사람들이 위바짜 와딘이라 합니다. 위바짜 와딘. 요 해놓고, 위바짜 와딘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1쪽 한번 펴보십시오. 31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위바짜 와딘. 됐죠? 그렇습니다. 그 앞줄, 한 줄, 31쪽 제일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그죠? 자, 해체는 위바자를 옮긴 것인데, 위바자는 뭡니까? 위하고 바자로 나눠집니다. 바자는 요새 말로 하면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가 뭡니까? 나눈다는 말입니다. 를 옮긴 것인데, 이 위바자라는 수로는 빨리 3장을 2600년 동안 고스란히 전승해온 상자부 불교, 즉 종손 불교를 특징 짓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바짜 와딘이라 했는데, 위바짜 와딘을 저는 한글로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직역이 됩니다. 됐죠? 위바짜는 해체로 직역이 되고요. 와딘은 뭐뭐를 설하는 자들,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체를 설하는 자들, 요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그래 부릅니다. 위바짜 와딘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이미, 그죠? 옛날에 부파불교 시대죠. 그죠? 이 위바짜 와딘을 뭐라고 옮기는가 하면 분별설부, 이렇게 옮겼습니다. 분별한다. 분별 망상 피우지 말할 때 그 분별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와딘은 뭐를 설하는 자, 분별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설명할 때 그 설자입니다. 분별설, 부파니까 부, 이렇게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근데 분별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초기 불교하는 사람이, 왜냐면 한국에서 분별하면 뭡니까? 맨날 선방에서 얘기하고 분별 망상 피우지 마라. 분별 망상 피우지 마라.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 좋은 말을 분별 망상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분별 망상 피우는 사람입니까? 확 그냥, 그죠? 맞죠? 제가 흥분할 만 하죠. 그 말을 잘못 쓰면, 우리 스승님, 부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갖다 씁니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에? 진정한 수행자는 자기 소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자기 소리 하면은 부처님 그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소리를 했는데 그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그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해야 뭐 깨달은 사람이냐. 다른 소리를 해야 수행을 많이 해서 저는 강원 성가대학 동대 어디도 안 나왔습니다. 출가하고 선방하려고 출가했어요. 화두가 들리갖고. 안 믿어지지요, 그죠? 그래서 저를 비판하고 있나? 예.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됐죠? 역설적인 거나.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요런 또 할 이야기는 억수로 많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지금도 가나선 전통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 제가 지금 화두를 못 부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네? 다음에 합시다. 이거는 왜냐면 제가 죽음을 걸어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창하다, 그죠? 다음에 까먹 뿌리면 그만이고, 그죠? 아니, 근데 어쨌든, 그죠? 하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분별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분별이 특히 한국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죠. 그러면 분별을 제일 좋은 거는 요새 하는 분별 대신 분석이라 보면 됩니다. 됐죠? 우리 뭐 해석, 분석, 수학에도 해석학이 있고 그렇잖아요. 분석으로 옮기면 좋습니다. 좋은데 분석이 갖고는 뭔가 제가 보니까 뜻이 확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분석 갖고 안 된다. 해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해체를 쓰라는 자들이라고 이거를 해체를 쓰라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부르면 뭡니까? 해체해서 복입니다. 해체해서 복이 하면 또 이 마구 100% 동의합니까? 우리 초기 불교 수행하면 윗바사나를 가르쳐, 그죠? 윗바사나를 한글로 옮기면 해체해서 복입니다. 위바사나입니다. 다음에 한번 저 뒤에 수행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위바사나로 됩니다. 위는 분리 접도입니다. 말 그대로 해체하고 분해하고 분석하는 그 접도입니다. 바사나는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복이 뭡니까? 해체해서 복입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이 해체해서 본다는 것은 이런 뭡니까? 충분히 초기 불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바자와 딘 이거를 가져와서 해체해서 보기가 초기 불교 특징을 합니다. 자, 이러면 그대로 이 말의 의미를 한글로 제일 잘 살린 거로 볼 수 있죠.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시면 그죠? 또 바꾸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바꿔야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그죠? 해체해서 보기가 제일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30쪽 그 밑에부터 쭉 한번 읽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번 초기 불교 특징은 해체해서 복이다. 이상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과 불교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했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불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보려면 주저없이 해체해서 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체라는 용어는 이미 초기 불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주석서는 부분으로 존재들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쭉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1쪽에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체하는가 찾으시죠? 그죠? 무엇을 해체하는가? 개념을 해체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해체라는 건 개념적 존재를, 우리 이걸 개념을 초기 불교에서는 빤야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개념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이름 지어서 알고 있는 거, 됐죠? 그죠? 여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전부 우리가 이름 지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누구, 뭐 책, 이런 건 전부 개념적 존재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생사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열반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거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해체해서 봐야 뭐가 드러납니까? 법이 드러납니다. 됐죠? 불교의 핵심은 법입니다.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봐야 법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래서 뭐를 해체해서 보느냐? 그죠? 자, 개념적 존재, 개념을 해체한다. 빤야띠를 해체한다. 개념을 해체한다. 와, 또 어렵다. 어려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반복학습의 그죠? 대가지요? 예,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계속 한 번씩 음미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우리 온처, 개근, 재연, 이 6가지 교학, 그걸 특징을 하나로 이야기해보려면은 해체해서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온은 온이죠? 오온은 뭐를 해체해서 보기입니까? 그렇죠.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봅니다. 됐죠? 나라는, 인간이라 해도 되고, 나라고 해도 되고, 중생이라 해도 되고, 그죠? 됐죠? 그죠? 자아라 해도 되고, 무조건 이런 겁니다. 이거를 해체해서 부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 오온입니다. 하나를 몇 가지로 해체했습니까? 5가지로 해체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왜 해체했겠습니까? 자, 해체하지 않으면은 100%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됩니다. 갈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애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됐죠? 나 이라면 뭡니까? 나라는 순간에 애착에 듬뿍 붙어버리죠? 나는 나라 해도 집착 안 한다. 웃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라는 게 남아있는 건 그건 집착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나 하면 우리는 집착해 버린다. 자, 나쁜 쪽으로 집착 안 하고 좋은 쪽으로, 좋은 집착도 집착입니다. 됐죠? 좋은 쪽으로 집착하면 나를 뭐라고 집착합니까? 지난 시간에 계속 했습니다. 예, 우리 한국말, 아까 말씀드린 참나로 집착합니다. 됐죠? 참나는 집착입니다. 참나가 어떻게 집착이냐?
참나는 집착입니다. 참나라고 했을 때는 있잖아요. 그죠? 그 나에 대한, 참나라는 그에 대한 집착이 듬뿍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집착 아닌데 부처님한테 따지십시오. 좀 이따가 봅시다. 그죠? 집착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따지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집착이 아니라 할지라도 참나라고 이야기해보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입니다. 됐죠? 저는 인도에서 10년 있었고요. 인도에서 10년 동안 뭐 공부했는가 하면은 적어도 6, 7년 동안은 힌두교 공부했습니다. 베다 공부했고 제 전공 과목이 베다입니다. 베다부터 해서 인도 제사부터 해서 우파니샤드부터 해서 그죠? 바가바기타 해서 적어도 5번 이상씩 은퇴하신 그 교수님들, 선생님들하고 그죠? 원으로 계속 적어도 30번씩 이상씩 계속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저는 불교의 입각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나, 좋다, 집착 안 하고 막 인정해 줍시다. 그래도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고 그죠? 나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부처님께서는 오치원이라고 그러고 유신견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계속 척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해서 그죠? 이거 좋은 쪽으로 팍 집착하면 뭡니까? 참나. 참나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참진자의 나아자. 진아. 한국에서 진아 이래가고 또 막 그죠? 그래 하죠. 그죠? 참나, 진아. 참나, 진아만 있습니까? 대아. 큰 나. 요 나는 조그만한 건데 큰 나가 있다. 대아. 예, 그거는 100% 또 집착입니다. 됐죠? 그 참나, 진아, 대아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거는 부처님께서는요, 그래갖고는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깨달음을 절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만일에 참나를 보는 게 진정한 그게였다면은 부처님은 불교는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우리 부처님, 다음에 하려면 모르겠는데요. 부처님 성도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게, 맞집으니까 한 4개, 5개 정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성구경하고, 맞집으니까 26번째, 36번째 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보면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이미 깨달으시기 전에, 그죠? 힌두교 그 서성에서, 그죠? 무소유처, 비상기비상처로 이야기되는 그때 당시 최고의 경지까지 다 체득을 하신 분들입니다. 체득을 하신 분입니다. 만일에 그걸 인정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불교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예, 불교가 불교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일 기본이 뭡니까? 예, 나라는 것을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지 못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나를 해체하는데, 그죠? 적어도 한 6년이 저는 걸려 있었다고 그래 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그죠?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한 말씀이라고 그래 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 내용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놔두면은 이건 집착의 대상입니다. 참나, 진화, 대화로 가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깨뜨려야 집착을 못 합니다.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막 문대 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나라는 것을 5가지로 막 해체해버린 겁니다. 색, 수, 상, 행식. 됐죠? 오늘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불전 용어에서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인식, 행은 심리 현상들, 식은 아르마리. 이렇게 온 겁니다. 좀 이따가 그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일 큰 집착의 대상, 제일 의미 부여하는 것, 우리 개념 빠냐띠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됐죠? 그래서 나를 먼저 해체를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도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반야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조견, 오온, 계공 나오죠? 네. 오온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바로 반야신경에서도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강조하는 것이 오온입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집착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죠? 네.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요새 봄되기 제가 하면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됐죠? 그죠? 우리는 저 밖에 유토피아라는 세상을 건설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일지라도 세상, 저 너머 세상 유토피아에 가면은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실체화합니다. 됐죠? 세상이라면 그건 실체화가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세상 한 칼에 또 빡 깨빕니다. 해체를 빡 해빕니다. 몇 가지로 해체했어요? 12가지 혹은 18가지로 해체했습니다. 뭐야? 12가지가 뭔데? 이러면 반야신경도 아는 분입니다. 반야신경 보면 12처 나오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위촉법 12처로 해체했습니다. 이건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죠? 요래 해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해체하면 뭡니까? 18개, 18가지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위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18. 됐죠? 요렇게 해체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하면 진리도 우리 그냥 진리하면 집착의 대상이죠. 영원한 진리, 하나인 진리, 참인 진리. 요래 될까 싶어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진리도 딱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진리는 네 개입니다. 진리가 네 개라고 하는 데는 아마 불교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딴 데는 진리는 하나.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걸 딱 알고 보면 같은 거. 뭐 그런 우리 그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버린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라는 것까지도 뭡니까? 해체해서 예, 그죠? 고진멸도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등해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척에 계제에 나면 12연기죠. 12연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어떻게 해서 생기니까 막 네가 부처님한테 업을 짓을 잘못 부처님한테 죄를 짓으니까 내가 부처님이다 합니다만 요새는 딴 데 가면 다 그러죠. 신한테 죄를 짓으니까 네가 에이? 괴롭지. 그죠? 그것도 원인은 지금 밝힙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요래 해보면 이거는 뭡니까? 종속 구조가 돼버린다. 그래서 뭡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도 부처님 뭡니까? 12가지로 빡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연기. 그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좀 뻥하죠? 예, 그런데 뭡니까? 계속 반복학습하면, 그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버립니다.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됐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리, 전공이 지리였어요. 과학, 뭐시기 선생님인데. 그죠? 그때 지학사에서 나온 책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그 책도 베스트셀러 될 정도로 정말로 지리의, 지학이 아니고 지리입니다. 지리에 관한 한 그 권위를 갖고 있었던 분인데요. 진짜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게, 그죠?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 보면 그분 흉내를 많이 내고 있어요. 진짜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학습입니다. 정말로 서울대학 시험 나올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해석이죠? 키포인트만 계속 일을 합니다.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몇 시간 듣다 보면 그냥 입이 줄줄 나올 정도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죠? 이제 명강의를 하려면 선생님이 되려면 저 선생님처럼 돼야 된다.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면 또 헛소리 많이 대표인데. 그래서 자꾸 합니다. 됐죠? 그죠?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책,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벌써 많이 익숙하죠?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죠. 네. 교학도 해체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수행은 하나인데, 뭔 놈의 수행이 주제가 7가지나 됩니까? 이것도 해체해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죠? 수행의 주제도, 그죠? 주제는 7가지, 각각 구성 요소로 보면 37가지로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해체하느냐? 개념을 해체한다. 빠냐띠를 해체한다. 잘 몰라도 그 빠냐띠를 해체한다. 1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죠? 그럼 왜 해체하느냐? 자, 그 다음에 보면 해체해서 봐야 어떻게 됩니까? 고수기죠? 세 번째 문단은 이처럼 해체의 궁극적 지향은 개념의 해체이다. 됐죠? 요거 해고 1번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명칭이나 개념에 속게 되면 죽음의 굴레에서 매이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초경 도치에서 강조하십니다. 특히 수단이 받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됐죠? 우리는 사실 전부 개념에 속는 겁니다. 흑개비와 같은 개념에 속아갖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울고 불고, 그죠? 의미 부여해갖고, 후적후적 하다가, 이제 한 세상을 다 끝내빕니다. 그래서, 그죠? 이런 이야기는 초경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럼 어떻게 해체하느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됐죠? 일체 존재 혹은 세상은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그죠? 생사 문제는 12연교로 해체해서 보면 형성된 모든 존재들의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됩니다. 무상고 무아 줄쳐놓으십시오. 왜 해체해서 봅니까? 해체해서 봐야 무상고 무아가 드러납니다. 됐죠? 무상고 무아를 저 뒤에 나옵니다. 삼특상이라고 합니다. 띨락하나라고 그러고요. 요새 말로 하면 3가지 특별한 성질. 그래서 삼특상 이렇게 옮깁니다. 저 뒤에 나옵니다.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무상고 무아가 안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참나 진화 대화로 가버립니다. 내가 무상고 무아 이래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또 온처 개재연 이런 식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드러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체해서 보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2가지로 정리하십시오. 1번 무엇을 해체합니까?
개념을 해체합니다. 왜 해체합니까? 이번 왜 해체합니까? 무상고무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체합니다. 됐죠? 핵심입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서울대 핵심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을 붙여야죠. 제가 만일 서울대학교 출제위원이 된다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 출제위원이 될 확률은 0.00001%도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무상이나 고나 무화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무상고 무화가 중요합니까? 자,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봐야 첫째로 염오가 일어납니다. 자, 그냥 그 밑에 뭐 염오 됐죠?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탐욕이 빗발이고 됐죠? 이걸 원어로 하면, 한문으로 하면 이욕입니다. 외우기는 탐욕의 빗발음보다 이욕이 훨씬 낫죠? 비법 이욕존 하죠. 그죠? 이욕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떠나는 것. 탐욕이 빗발하는 것. 그런데 염오, 이욕,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해탈입니다. 해탈하면 뭡니까? 해탈했다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구경해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수십 번 이 책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자, 왜 무상고 무화를 봐야 되느냐? 자, 초기 적어도 400군데에서 제가 다시 알아봤어요. 적어도 400군데 이상에서 뭡니까? 무상고 무화를 봐야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열반을 실현하고 깨달음을 실현한다고 부처님이 적어도 400군데 이상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정리합니다만은 정리해서 나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초기 불교에서 자, 어떻게 하면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느냐?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실현하느냐? 부처님께서는 6단계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다 정리해서 나옵니다. 1번 해체해서 보기. 됐죠? 2번 무상고 무화. 3번 이욕. 4번 죄송합니다. 3번 염오. 4번 이욕. 5번 해탈, 6번 구경해탈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좀 하신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뭡니까? 끝날 때까지 적어도 100번 이상 반복 학습합니다. 간단합니다. 6가지.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화,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 이거 못 낼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이기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불자님들 안 해올라고 좀 용을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어쨌든 한 100번 반복 학습해서 불자님들이 그죠? 안 외우려고 용을 쓰는데도 외우게 만들어 드릴게요. 누가 이기는 거 한번 봅시다. 예.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체라는 용어는 무척했고, 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유명한 제가 그죠? 그 개송 하나 인용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막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설명하는 건 보겠습니다. 32쪽. 그 설명 부분입니다. 개송 바로 밑에. 여기서 중생은 됐죠? 이 개송에서 나오는 중생은 개념적 존재, 즉, 아까 됐죠? 개념, 빤야띠이고, 형성된 것들과 오는 법들이다. 자, 마차는 개념적 존재의 복이고, 부품들은 법들의 복이다. 됐죠? 자, 그래서, 그죠? 마차를 해체하면 뭐나? 마차를 해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차를 해체하면 아무것도 없다. 2번 부품이 남는다. 마차를 해체하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허무주의자입니다. 됐죠? 마차를 해체하면은 부품이 남습니다. 요새 마차 한게 안 되죠? 자동차. 자, 소나타라 합시다. 소나타. 소나타가 말이 많더만, 그죠? 어쨌든, 그죠? 국산이니까, 그죠? 자, 소나타를 해체하면 뭐가 남습니까? 부품이 남습니다. 됐죠? 자동차는 한 부품이 2만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부품은 법입니다. 됐죠? 부처님 말씀을 덧붙이면 부품은 법이고 소나타는 개념입니다. 됐죠? 소나타 이러면 소나타는 소나타 톡 튀어나옵니까? 아닙니다. 100% 이거는 개념입니다. 소나타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직접 가서 보면 전부 2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새 사람들이 해체해서 보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누브스 떡묶입니다. 그죠? 진짜로 요새 과학은 지금 불교를 그죠? 지탱해주는 특히 현대 서구에서 그죠? 서양에서 불교가 그렇게 그죠? 어필되고 엄청나게 지금 기하급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죠? 한 달 전에, 2달 전에 어떤 그걸 보니까요. 그 미국에 있는 종교학자가 뭡니까? 여론조사를 내가 그걸 했는데, 그죠? 그분은 미국에 지금 자기 여론조사를 보면 불교 신자가 2,500만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500만 명입니다. 불교 지금 미국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왜냐면 자기가 표본, 그죠? 그 조사한 데서 12% 정도가 불교 신자였답니다. 불교 신자였거나
왜냐면 또 서양 사람들은 종교 이라면, 그냥 뭐, 릴리전 이라면 벌써 학을 띠부리잖아요. 그죠? 적어도 불교가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동그라미 친 사람이 뭡니까? 12%라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인구로 그걸 해보면 2,500만 명쯤 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동양의 스님들이 가서 불교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부터도 안 합니다. 뭐라고 그거 합니까? 됐죠? 그죠? 어쨌든 그래도 됩니다. 그죠? 그런 거는 그만큼, 그죠? 왜냐면 현대적인 방법론으로 불교를 보면, 그죠? 얼마든지 부처님 가르치면죠. 자기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그죠? 하나 더 하면, 이거는 2004년인가 5년 거죠. 뉴스 위커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저도 미국에 가서 2년 있어 봤어요. 정말로 미국의 유태인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인가 5년 나온 걸 보면, 그죠? 미국의 유태인들, 딴 나라 유태인들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죠?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중에 70%가 불교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70%, 미국 유태인 70%. 그 중에서 30%는 불교를 개종을 하고 40%는 뭡니까? 인생 그 지침은 불교를 하면서 종교는 유태교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뉴스 위키즈에서 맨 마지막이죠. 어떤 유태인 불교 신자하고 대담을 딱 해놓은 걸 했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고 기자가 이 유태인 불교 신자한테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불교를 열렬하게 그죠? 받아들이냐.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그죠? 그 사람이 딱 한 말이 뭔가 하면요. 불교는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종교다. 괴로움과 그 극복을 이야기하는 종교다. 그런데 이 세상, 그죠? 종족 중에서, 그죠? 유태인만큼 괴로움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맞죠? 저거, 나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구약 성서는 저도 어릴 때 하도 재미가 억수로 많이 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세상 종족 중에, 민족 중에 유태인만큼 괴로움을 아는, 그죠? 그 종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불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논리입니다. 굉장하죠? 불교는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종교다. 유태인들은 어느 종족보다 괴로움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말한 줄 압니까? 맨 마지막이죠. 자, 1분 불교하면은 1분 행복하고 10분 불교하면은 10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땅 끝냈어요. 굉장하죠. 그죠?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신자 중에. 자, 봅니다. 그죠? 어쨌든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보면 우리 특히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서양이 있잖아요. 서양 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불교 중에 뭐가 요렇게만 물어보게. 자, 미국이나 유럽 백인들은 1번,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2번 대승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뭘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통이 있는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번역이 영어로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 150년 전부터 해서 벌써 3번이나 그 시대별로 번역대가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네 분이 전부 유태인들입니다. 서양 중에죠. 백인 중에 최초의 상자부 불교 스님이라는 분이 우리, 그죠? 나나틸로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한 200년 전에 갑니다. 독일 출신 유태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나 포니카라는 스님이 98세에 1990 몇 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국 출신 유태인입니다. 그럼 나나몰리라는 스님, 우리 청정도로부터 해서, 그죠? 기가 막힌 번역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늦게 출가했어요. 10년 동안 출가해서 번역만 하다가 죽은 분입니다. 옥스퍼드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겠어요? 예. 영국 출신 또 유태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원장 스님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 보디 스님입니다. 비구 보디. 들어보셨죠? 살아 계십니다. 스리랑카인데, 세계적으로 정말로, 그죠? 초기 불교를 번역부터 해서 멋지게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 미국 출신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증거를 들을 필요도 없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유태인 불자들이죠. 유럽이나 미국 불교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10시까지 하는 게 9시 반까지 하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자꾸. 근데 안심은 또 욕대로 묻습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나 10시가 9시 반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럼 일단 10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뭐 진도 좀 천천히 나가죠, 뭐, 그죠? 예, 뭐, 왜냐면 해체해서 보기 이것만 다 좀 받아들이면요. 그 뒤에부터는 그냥 뉴스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